관심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관심은 일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구원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제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파송하셔서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동역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일꾼들을 스카우트 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사람들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도움에 의존하는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과 그런 헌신에 대한 그러한 신비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일꾼으로 나를 파송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돈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 이후에 남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도 아니었고 책도 아니었고 12제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께 겸손히 매달리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 그러한 리더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또 그러한 리더들이 많은 교회는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기반이 튼튼하고 단단하고 건강하고 여기저기서 막 유기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나 설교를 잘하나 어디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함께 동참하러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사이더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몸을 던져서 일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일꾼이 많아져라, 일꾼을 당신이 일해야 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일꾼들로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경꾼 1000명보다 오히려 헌신된 10명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렇게 더욱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세요라고 했을 때에는 헌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헌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 헌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희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헌신과 희생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나 횡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희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얻은 것이다. 개인했다라는 거죠. 얻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에 내가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에너지를 드렸다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나옴으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신비로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 말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굉장히 인산인해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해안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막 1,000명, 2,000명, 3,000명 예수님 곁으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바닷가로 막 이렇게 밀려나갈 정도로, 물에 빠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해안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 하루 중에 뭐 아침이었냐, 점심이었냐, 오후였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때는 언제였어요? 아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딱 점프해서 들어가시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어요? 시몬의 배였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몬의 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밤새 고기를 잡고 이제 배에 그런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배에 청소를 하고 잡은 고기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물을 열심히 닦습니다. 그게 이제 어부들의 그러한 퇴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할 조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몸만 힘든 것이냐? 아니요. 마음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새 아무 고기도 못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집사님 많이 잡으셨어요? 못 잡았어요. 이렇게 낙심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 생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취미 생활이 아니라 그럼 얼마나 마음이 막 낙심했겠냐라는 거죠. 왜? 야, 어제 내가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지금 내가 노모한테 물고기 내가 생선 맛있는 고등어로 내가 갖다가 이렇게 구이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걸 못 잡았어. 우리 어머님 어떡하지? 우리 오늘 이제 자녀들 내가 이거 생선 팔아가지고 학원비 내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하루 살 그 돈이 없네. 그 고기를 못 잡았으니 애들 학원비 낼 것도 없고 집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 마누라는 그렇게 막 안 갖다 주냐고 들들 볶는데 오늘 하나도 못 잡았으니 또 난 바가지 긁히게 생겼네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의 심란함이 이 어부들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심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내 배에 아무것도 못 잡은 내 배에 예수님께서 툭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배를 좀 띄워라. 이 굉장히 우리가 바라봤을 때의 쉬운 결정이었냐라는 것을 놓고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와, 베드로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알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하고 진짜 막 화났을 때에 막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예수님 체포당할 때 잘랐잖아요. 그 정도로 막 폭력성은 아니겠지만 혈기가 있고 다혈질이고 막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런 막 자기가 막 지금 이 밥상 위에 올려놓을 생선도 없는 상황에 마음도 어렵고 몸도 힘든 상황에 그냥 오늘 완전히 공쳤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런 것도 걷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배에 타서 배를 좀 띄워라라고 했을 때에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그러한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배 안으로 이렇게 모셨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사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만났는데 와 진짜로 베드로 믿음 좋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먼저 메시아에 대해서 소리를 듣고 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 사전 지식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먼저 침투하셨어요. 먼저 들어가셨어요. 먼저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잘 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뛰어나서 베드로의 눈이 떠져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 먼저 들어오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들어오신 것이죠. 작업을 먼저 미리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찾아갔다라 그러면은 그 찾아갔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또 잡히게 될 수 있어요. 막 그 올무에 막 시험에 들이는 거예요. 내가 찾아갔는데 왜 이렇게 해주시냐라는 거죠. 내가 내 발로 갔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발로 당신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당신을 예배하는데 나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안전한 마음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안드레를 통하여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그러한 이 경험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사실 내가 내 발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렸기 때문이죠. 차원이 다른 그분을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우리가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여기 불러주셔서 온 것이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고 건강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무슨 믿음을 그런 어떤 자격으로 알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어, 내 삶에 먼저 찾아오셨어 라는 그러한 마음일 때에 베드로가 혈기왕성했지만 자기의 배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그것을 증거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겨 먹고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셔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부족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내 삶 가운데에 준비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 주님과 만나는 사람의 마음이죠. 내가 주님에게 간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예수님 내가 옵니다, 그것도 있죠. 내가 가는 것도 있죠. 근데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내 삶에 오셔서 부르시니까 내가 나가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화이트하우스나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초청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지만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주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영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땠냐라는 거죠. 바로 이 베드로의 그러한 배처럼 텅텅 빈 마음이 아니었을까. 완전히 다 공치고 진짜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오늘 완전히 다 망했네 라는 그러한 마음, 자포자기의 상태였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러한 마음 가운데 만났을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찼다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그 배에 초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 힘으로 해도 되는 거 하나도 없군요. 정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혜를 써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땀을 흘려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복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관계도 잘 못하겠고요. 내 삶에 뭐 있어도 만족이 없고 난 그렇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우리의 배에 고기가 꽉 찬 배가 아니라 바로 빈 배와 같은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제가 있어도 뭐 다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내가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많은 것이 있어도 평안이 감사가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텅텅 빈 배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간절함이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설교를 하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베드로가 영접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신 것은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평생 어부로서 살았던 베드로에게 그 말이 어떻게 기분이 들려졌을까요? 예, 얼씨구나 좋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과연 들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너 공부를 이렇게 하냐 라고 얘기해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친구가 1등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자존심이 상해. 그런데도 그래 맞아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나 53등인데 55등짜리가 감히 그 2등 차이가 얼마나 큰데 감히 그 55등짜리가 53등인 나한테 야, 너 공부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공부해야지 라면은 여러분들 뭐 콧방귀를 끼게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나보다 못한 네가 무슨 말을 하냐. 오늘 여러분들 반응 안 하시기로 좀 마음을 먹으시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좀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어부로 나는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살았어. 예수님 말씀 잘 전하시는 건 알아요. 예수님 설교 잘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고기 잡는 방법은 모르시네요. 지금 이 시간에 거기 깊은 데로 던지면 안 돼요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베드로 같은 전문가에게, 베드로 같은 평생 고기잡이에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말씀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좀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좀 따지는 거, 선생님, 우리들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들 전문가예요. 우리들 30-40년 바다 냄새 맡아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손에 바다 소금 맨날 그렇게 그냥 묻히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요. 고기는 밤에 잡는 거라고요, 선생님. 지금 아침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고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좀 이 자기의 옛날적인 생각으로 말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배에 동일하게 같은 배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뜨거운 눈. 내가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밤새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이 뜨겁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나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뜨겁게 바라보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베드로가 말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옛 생각을 끊기 시작합니다. 안 돼. 그런데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태도가 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옛 생각이 접어지고 옛날 습관이 나오다가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냥 아무데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이 기초에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라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말씀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성으로라도
지금 이 시간에 딴 생각을 하더라도 말씀이 있는 자리에 꾸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글이글한 타는 그러한 눈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러한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하며 나의 옛 생각이 뛰어나오고 나의 옛 고백이 튀어나오는데, 아니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나오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2020년도 저희 교회는 말씀으로 가려고 해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거기서 파워가 나와요. 옛 생각이 무너지고 끊어지고 툭툭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지식들, 내 힘들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이글이글거리는 타는 눈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옛사람이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생각하고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맺는 그러한 삶을 계속한다면 언젠가 내 생각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함으로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배가 뭐예요?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잠긴 게 아니라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잠길랑 말랑하는 그 보더라인이에요. 그 경계선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잠기게 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도요 그냥 적당히 버시면 만족하세요. 너무 많이 막 잠기도록 벌면은요 그냥 가라앉습니다. 예, 어느 정도 벌고 그래도 또 뭐 많이 그릇이 되면은 많이 버시면 좋죠. 그런데 내 삶에 딱 내가 잠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하나님이 딱 그 믿는 자에게는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고기가 많으면 뭐예요? 잠기면 다 죽어버리는 건데 딱 잠기기 전, 그것도 많은 양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야, 정말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축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스펙, 뭐 경쟁, 뭐 어느 대학, 뭐 어느 졸업장, 무슨 뭐를 해야 되고 이것에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이런 대학에 나오면 어때? 이런 직장 가지면 어때? 내가 이거밖에 못하면 어때? 그럼 뭐 어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막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참 시험 많고 막 그냥 누르고 눌리고 서로 그냥 막 죽이고 살고 막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꿋꿋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는데 근데 뭐 그게 있네, 난 하나님 내 편인데, 이런 배짱,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자,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는 이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일단은 이제 시몬 베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고요. 자, 이 베드로가 전능자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기서 엎드려라는 것은 그냥 뭐 주우려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한 엎드림이라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복권 막 이렇게 다 당첨되게 하고 막 뭐 됐던 투자했던 것이 막 2배, 3배 뛰게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뭐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시겠죠. 와,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 꿇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예배하실 건가 보죠. 예배하시면 좋죠. 예,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혀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낚시의 전문가였던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 고기가 저기 깊은 곳에 몰리는 상황은 뭔가 초자연적인 뭔가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기를 몰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를 잡힌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 호흡하는 거 초자연적인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 차 타고 가는데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 초자연적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이런 그 위험한 장비들 가지고 매일 일하는데 내가 안전하게 부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는 거 초자연적인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등 따시는 데서 누워서 자고 이불도 덮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교회도 있고 세종시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고 참 외로운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이것이 말씀과 순종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는 나는 화 있는 자로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러한 죄인으로서의 회개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참 감사한 것이죠. 참 은혜로운 것이죠. 참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예배 때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셔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만날 만한 사람이요. 하나님 왜 이제 만나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좀 진작에 만나주셔야지 라면은 조금 감동이 없어요. 자기 감동에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정말 부족한 냄새나는 사람, 더러운 사람인데 나를 만나주시는군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다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은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 포획량 1위의 어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수입을 올려주셔서 베드로의 팔자를 고치게 해주시려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진정한 복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는 고백하죠. 베드로는 근데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 고기를 거두면서 막 하시는데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데 막 왜? 구물을 딱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동료자들은 못 들은 채 아니야 못 들었을 거야. 우리는 잘못 얘기했을 거야. 사람 안 취해. 우리는 물고기 취할 거야. 이걸로 오늘 벌어 먹어야 돼. 막 마음이 막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형님, 그물 다시 잡으셔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로 고기 꽉 팔면 꽤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의 생각이죠, 그죠? 돈 벌면 좋잖아요, 형님. 예수님 그 뒤에 섬기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투자하고 우리가 수상회장에서 한번 회장도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그렇게 을로만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우리가 좀 한건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형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돼가지고 헌금하면 되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싹 다 버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주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배와 그물에 가게 돼 있어요.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거, 저 고기 저거 다 어떡할게요. 나라면 저거 그냥 저 그물 저 배 내가 차지했을 거야. 내가 저쪽에 있었다면 그 배를 내가 탔을 것인데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초점은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냐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냐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초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흙덩이를 버리고 보석을 얻었을 때에 그것을 아깝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인 것입니다. 얘들아, 야고보와 요한에게 안드레에게 말했을 거예요. 형님, 얘들아,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진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헷갈려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자리가 없으니까, 용서하는 것과 싸우는 것, 어느 것이 더 귀중하냐? 당연히 용서하는 게 귀한데 우리는 싸우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냐? 말씀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 말씀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똑똑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 가운데, 동행하는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물을 버리고 내 배를 버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횡재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다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고 다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우리가 내려놔야 될 거, 분명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진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축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가정이 먼저냐? 아니면 먹고 즐기는 가정이 먼저냐? 먹고 즐기는 가정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횡재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는 살지는 마세요. 근데 결국 우리가 선택은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고 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나는 버리고 떠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녀들의 말씀을 키우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놀라운 제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